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3절이니까요. 전체 본문을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사도신경 고백을 분해해서 나누고 있고요. 오늘 벌써 9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오늘 사도신경의 본문 고백 가운데 마지막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음 주에는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디선교회 문창선 선교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겠고요. 그 다음 주에 제가 사도신경 전체를 마무리하는 과연 무엇이 우리를 정통 기독교인으로 만드는가 하는 어떤 고백이 우리를 정통이라고 부르게 하고 또 어느 기준을 벗어나면 이단인가의 주제를 가지고 마지막 10번째 설교를 다 다음 주에 이어서 사도신경 시리즈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준비하는 것도 어려운 일인데요. 설교를 준비하는 것 가운데 가장 어려운 것은 어떤 말씀으로 어떤 주제를 설교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 매우 어렵습니다. 제가 우리 전도사님들하고 공유를 하느라고 표를 하나 만들어 놓고 주일 오전, 주일 오후, 수요일 이렇게 해놓고 계속 이제 넣었다 뺐다 썼다 지웠다를 이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런 흐름으로 앞으로 갈까 했다가 또 마음 변하면 또 싹 지우고 새로운 걸 썼다가 마가복음도 순서대로 읽어가는 것 같지만 모든 절을 다 설교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나누어서 어떤 주제를 설교할까를 하고 나면 사실은 설교 준비의 절반을 끝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추석 명절에 저희 집에 다녀가셨는데 부모님 댁에는 인터넷이 되지 않으니까 저희 집에서 제가 이제 TV 화면으로 인터넷으로 연결을 해서 제 설교를 틀어드렸어요. 아버지는 아버지신가 봐요. 네 편을 한 3시간 동안 뚫어져라 쳐다보시는 거예요. 움직이시지도 않고 저도 지겨운데 그 4편을 읽으시더니 아버지가 한참 뭐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어렵게 설교하면 교인들 교회 안 온다고, 설교 너무 어려운 거 이야기한다고 해서 아버지 오후에는 이 요즘에 교리에 대한 거라 조금 어렵고요. 제 믿음이 우리 교인들이 어디 가서 이런 얘기는 못 들어봤네 하는 이야기가 없도록 폭이 넓게 또 가급적이면 깊게 가르쳐 드리는 것이 특히 주일 오후 예배 목표여서 그러니까 조금 이해해 주세요 하는데 결국 이해는 못 하시더라고요. 나중에 집에 가서 장문의 문자를 또 보내셨어요. 설교는 쉬워야 된다고. 그래서 제가 열심히 쉽게 하겠습니다 하고 또 아버님께 문자를 보내드렸는데 그 아버님이 이렇게 동영상을 보시는 설교를 저도 이 옆에 뒤에 앉아서 이렇게 하는데 진짜 우리 교인들이 대단하시더라고요. 이 주일 오후에 졸리고 피곤한 시간에 뭐 가끔은 라틴어도 나오고 뭐 히라버도 나오고 막 그러는 설교를 들으셔서 근데 의도를 아시죠? 저도 쉽게 설교하고 싶고 그게 저한테도 쉬울 수 있는데 어려운 주제를 다룰 때는 그래도 어려운 이야기를 좀 들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요 다음 시리즈가 고민이에요. 아직 못 정했어요. 조금 듣기에 편한 주제를 가지고 주일 오후를 갈까 아니면 지금 제가 주일 오전에는 강해를 하고 오후에는 강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 때는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을 중심으로 이렇게 예배를 기획하고 이렇게 이끌고 있는데 이 고민이 뭐냐 하면 주일 오전 예배만 드리는 분들이 있고 주일만 드리는 분들이 있고 수요일에 못 오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이렇게 주일 오전에만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혹은 주일만 교회를 오시는 분들에게는 또 이렇게 저렇게 제한이 있을 수도 있겠다 해서 다음 주일 오후에는 어떤 말씀의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만날까 요즘에 제일 제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공부하는 그런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실 때 주제를 잘 정하게 해달라고 좀 그게 너무 힘들어요. 주제와 본문을 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본문 공부하고 묵상하고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 되니까 그건 시간만 있고 또 기도하면서 하면 되는데 제일 힘든 건 사도신경 하면서 주일 오후에는 좋았죠. 왜냐하면 한 10주 동안은 무엇을 설교할까를 고민은 안 했잖아요. 그냥 이렇게 부분 나누어서 계속 전했으니까요. 그래서 다음 시리즈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어떤 주제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 또 교회에서 전해 내려온 전통들을 나누면 좋을지 여러분 생각나실 때마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눌게요. 영원히 산다는 게 뭘까요? 제가 요즘에 계속 사도신경을 배우면서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다고 믿는 것 가운데 상당히 부분적으로 알고 있던 내용들이 많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뭐 여기서 어리다고 하는 게 언제까지인가 하면 20대 중반까지예요. 그때까지는 그냥 구원받는다 하는 것이 천국 간다는 것과 저에게는 동일한 개념이었고요. 죽어서 천국 간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였고, 천국이라는 건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었고, 거기에 죽은 다음에 제 영혼만 가면 구원받는 거고, 이렇게 저도 20대 중반까지 믿어왔죠. 그런데 신학을 배우고 또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면서 내가 알고 있던 것이 성경이 폭넓고 깊게 계시하고 있는 것 가운데 아주 일부분이다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가르치면서 말씀을 연구할 때 영원히 산다는 것도 제가 20대 중반까지는 너무 부분적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영원히 살면 지루해서 못 살 것 같다고요. 그건 그분의 개념에서는 영원히 산다는 것을 그냥 이 땅에서의 삶의 연장선으로 생각하고 시간의 길이만 길게 늘여놓은 거죠. 그러면 지루하겠죠. 성경의 영원이 그렇게 단순한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 대한 오해가 왜 많이 생기는가 하면 성경이 기록될 때 언어의 의미를 생각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을 가지고 단어를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대표적인 것이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국어사전으로 영원이라는 단어를 살펴볼게요. 제가 그림 하나 준비했죠. 자, 영원, 인터넷 국어사전에서 퍼온 겁니다. 명사 1번, 어떤 상태가 끝없이 이어짐 또는 시간을 초월하여 변하지 아니함. 2번, 철학의 용어로 보편적인 진리처럼 그 의미나 타당성이 시간을 초월하는 것. 3번, 역시 철학의 개념에서 신이나 진실성처럼 시간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것. 이렇게 국어사전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시간, 영원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 시간의 길이가 계속 이어진다는 개념으로 생각하는 건 저 영원이라고 하는 국어사전의 여러 뜻 가운데 1번 뜻의 앞부분에 해당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국어사전에서도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렇게 시간의 길이에 대한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우리가 읽고 공부할 때 그냥 영원, 영생, 그러면 내가 원래 기본적으로 통상적으로 가지고 있는 영원의 개념과 영생의 개념으로 그냥 성경을 해석해버리고 이해해버리고 그것을 교리로 믿게 되는 거죠. 근데 아까 그 국어사전에서 시간이 어떤 상태가 끝없이 이어진다고 하는 건 1번의 앞부분이었고요. 1번의 뒷부분과 2번, 3번에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단어가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 절대 기억 못 하시겠죠? 그 단어는 초월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초월. 그러니까 사실은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는 국어사전에서도요. 시간이 길게 이어진다는 뜻뿐만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다는 개념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영원이라는 단어가. 우리는 그 개념을 생각을 안 하고 영원, 영생 그러면 시간의 길이만 느려서 그냥 오래 사는 것에 무한대라고만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성경이 기록될 때 영원이라고 하는 단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그 단어의 어원을 살펴보면 삶의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삶의 질의 문제예요, 영원이라는 단어는. 오늘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영원,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는
성경이 쓰여질 때의 개념에서 시간의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질, 그러니까 삶의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질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산다는 얘기는 시간의 길이를 늘려서 100년, 1000년, 만년 산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내 삶이 새롭게 변한다. 내 삶이 시간을 초월해서 살아간다라는 그 개념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에 훨씬 더 강한 뜻이었다는 거죠. 그 이해를 하는 데 있어서 오늘 요한복음 말씀이 저에게는 매우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영원히 산다는 것. 자,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3절에 특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이 본문에 확 주목하게 된 거예요. 그때까지는 영생은 문자 그대로 영원히 사는 건 줄 알았던 거예요. 시간의 길이를 늘려서 천년 만년.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영생은 곧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는 거예요. 이걸 시간의 길이에 접목하면 접목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시간의 질, 삶의 질이라는 개념으로 영원을 이해하면 이 말씀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건 내가 하나님을 만나서 내 삶이 새로운 삶으로 변화한다는 뜻이라는 거죠. 그러면 적어도 요 예배당 안에 계신 여러분들은 지금 살아계시잖아요? 살아계신데 예수를 알잖아요? 하나님을 아시잖아요? 그러면 영생은 죽어서 일어나는 현상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살아서 경험하고 있는 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 17장 3절은 정말 제 신앙의 기준 자체를 완전히 바꿔놓은 거예요. 영생이라는 것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다. 영생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지금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영생이다. 이건 살아서도 이루어지고 당연히 죽어서도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영생을 죽어서 이루어지는 것만으로만 생각하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왜요? 죽을 때까지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영생을 누리기 위해서 죽을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 삶이 변화되는 것이 영생이니까요. 이걸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이 땅에서의 삶이 그냥 참아내는 거예요. 천국 가기 전에. 근데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치질 않아요. 천국도 죽어서 가는 어떤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이 천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천국도 이 땅에서 경험하기 시작해서 죽음 이후로 연결되는 거고요. 영원한 생명도 죽은 다음이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시작돼서 끝까지 이어지는 삶이지만 길이의 문제가 아니라 내 삶의 방식, 삶의 질이 변화되는 것이 영생이다.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이해해야 기독교가 어떤 종교고 복음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해는 되시는데 이게 머리에서 내 삶으로 내려오려면 몇 년이 걸려요.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깨닫고 가르치기 시작했지만 제가 영생을 누린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게 될 때까지도 몇 년이 걸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일단 아는 것이 중요하죠. 자, 그러면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그럼 하나님을 안다는 건 또 뭘까요? 가장 기본적으로는요, 지식적으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없다는 기준으로 사는 삶하고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믿고 알고 사는 삶은 전혀 달라지죠. 지식은 중요한 거예요. 또 나아가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내가 이해하는 것이 내 영적인 여정에서 너무너무나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하나님, 두렵게 하는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잔인한 하나님이라고 알고 사는 삶하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는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사는 것하고는 삶이 전혀 달라지죠.
똑같이 신앙생활을 헌신적으로 한다고 해도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받지 않으려고 사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에 반응해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교회 안에도 크게 나눠보면 그 두 그룹이 나뉘어져요. 똑같이 예배 열심히 드리시고 헌신하시고 열심히 하시죠. 전도도 하시고 일상의 생활도 모범적으로 하시는데 동기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동기가. 어떤 분들은 두려움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가 벌받지 않으려고, 지옥 가지 않으려고.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이해를 가지고 이 영적인 여정을 걸어가면 너무 괴롭고 힘들어요. 그리고 행복하지를 않아요. 늘 감시하는 하나님. 뭐 하나만 잘못되면 하나님이 나 혼내시나 보다. 이렇게. 그 두려움에서 출발하는 신앙은 우리가 빨리 극복해야 하는 신앙입니다. 그러면 너무너무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잘 살아요. 그런데 그 동기가 엄마 아빠가 때리는 게 싫어서, 맞기 싫어서 그렇게 산다고 하면 부모 마음이 아프죠. 그건 성숙함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두려움을 기반한 믿음에서 벗어나서 사랑에서 기반한 믿음으로 넘어와야 돼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움직이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채우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상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내가 예배에 자발적으로 나오게 되고, 내가 가진 것 중에 헌금을 드리게 되고, 내 시간을 쪼개서 교회 안팎에서 섬기게 되고,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게 되고, 그렇게 사랑이 움직이는 신앙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잘 공부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잘못 공부하면,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깊지 않을 수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하고 신학 논쟁을 막 하시다가 가끔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내가 성경을 40번 통독했다. 제가 아버지께 죄송하지만 드리는 말씀이에요.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편견을 가지고 성경을 40번 읽으셨기 때문에 성경 전체를 이해하시기 힘듭니다. 야, 내가 이제 내일 모레 80인데 좀 그만 괴롭혀라. 그래도 아들이 목사인데 아버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하셔야죠. 원로 장로님과 목사 아들의 대화입니다. 만나면 주로 한 2-3시간 이렇게 싸워요. 과연 무엇이 진짜 복음이냐, 무엇이 진짜 교회의 본질이냐, 뭐 이거 가지고. 물론 이번에 이렇게 언쟁을 하면서도 서로 사랑 때문에 언쟁한다 그래요. 근데 누가 보면 완전 싸우는 거죠. 근데 이제 자식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우리 아버지가 한 10년은 더 나랑 이렇게 싸움하실 수 있으면 좋겠다. 논리적으로 목소리 높여가면서. 이제 다다음 달이 팔순 되시거든. 예전에는 싸우는 게 힘들고 귀찮을 때도 있었는데 팔순 되시는데 싸우는 게 행복한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아직도 또렷또렷 하시고 성경도 막 인용하시고 막 날카롭게 저도 공격하시고 하는데, 그전에는 그게 부담스러웠는데 이번 추석에 처음으로 마음에, 아, 우리 아버지가 한 10년, 20년 더 나랑 이렇게 싸울 수 있으면 좋겠다. 논쟁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도 들더라고요. 아들로서. 자, 그래서 하나님을 깊게 알아갈수록 우리의 영성이 성숙하는 거예요. 지식은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왜 주일 오후에 이 시간을 더 인기 있으려면 우리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에요. 복받으라는 메시지 좋아하고 위로해 주는 거 좋아하지, 너처럼 어렵게 저런 설교를 하는데 교인들이 듣겠냐, 오겠냐. 아버지 90명 넘게 온 날도 있는데요. 그리고 아버님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지만 지식은 중요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경이 어떤 책인지, 복음이 무엇인지, 교회는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알아가는 그 이해가 깊어질수록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누릴 수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지식을 공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돼요. 여러분, 성경에서, 제가 성경이 기록될 때 언어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단어는 지식을 아는 것에서 머물지를 않습니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거기 머물지 않아요. 예를 들면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침했다. 뭔지 아시죠? 동침했다. 그런데 그 동침했다라는 그 단어에 해당하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면 그 어원이 알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인들의 언어에서 안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인가 하면 관계가 깊어지는 걸 말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가장 깊은 관계가 뭐예요? 남편과 아내가 한 몸, 한 마음이 되는 것이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나는 가장 친밀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한 침대를 쓰면서 몸과 마음이 하나 되는 것만큼의 친밀함이 없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 동침하다라는 단어의 어원을 알게 되었다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다 하는 건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을 넘어서서 그 내가 아는 대상하고 친밀해지는 걸 말해요. 깊이 사귀는 걸 말해요. 친해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생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할 때 첫 번째 차원은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결코 거기에 머무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건 우리의 언어로 편하게 풀면 하나님과 친밀하게 알게 되는 것이, 친해지는 것이 영생이다. 성경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해지는 것이 영생이다. 그것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지식적으로 알게, 깨닫게 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 사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곧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에 머물지 않고, 성부 하나님에 머물지 않고 조금 더 나아가죠. 누구도 알아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도 알아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위해서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것이 필수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필수적으로. 이건 예수님 스스로가 증언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에 보면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자, 아버지를 보여달래요. 예수님 뭐라 그러세요?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이 오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해하고 예수님과 친밀한 사귐을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과도 친밀하게 사귈 수 있고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을 수 있다.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실 때 창세기부터 읽지 마시고 세 가족일수록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한 10번 읽으시라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나오는 하나님이다라고 이해한 다음에 성경을 읽어야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이 오해받는 게 싫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 성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아서 너희들이 오해한다고 치자. 그럼 이제 눈에 보이는 내가 왔잖아. 내가 직접 가르쳤잖아. 내가 직접 보여줬잖아. 내가 직접 같이 살아줬잖아, 너네들하고. 그럼 이제 나를 보면 너희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알 수 있지 않겠니? 하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참 지식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 가장 적절하다, 최선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가 누구를 믿는 종교예요? 어떤 종교예요? 할 때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고 하면 굉장한 혼란이 생길 수 있어요.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문제가 심각하지 않은데 외국에서는요, 특히 예를 들면 영어권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너는 뭘 믿어? 어떤 종교야? 그러면 나는 God, 하나님을 믿어. 이러면 이제 혼란스러워요. 그럼 저쪽에서 물어봐요. 어떤 God?
어떤 하나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요? 사실은 God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종교, 알라 아시죠, 여러분? 그 이슬람권만 그런 게 아니라 알라가 신이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교회들 중에는 알라를 믿는 종교다, 우리는. 왜? 알라가 신이라는 단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종교다 하면 때로는 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정체성을 가장 분명하게 드러내는 말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믿는 종교라기보다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종교다 하는 것이 훨씬 적절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란 말도 다양하게 사용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의 본질이냐?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거의 고정된 교리처럼 갖고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할 때 마지막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야 진짜 기도다. 사실 꼭 그렇지는 않지만 우리가 그렇게 믿어도 될 만큼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것은 우리 믿음의 핵심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한 1서 5장에서는 어떻게 고백하는가 하면,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는데 그 영원한 생명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아들 예수께 있다고요. 그래서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하실 만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 영원한 생명을 믿습니다. 그럴 때 그 영원한 생명은 시간의 길이가 늘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변화하는 것이고, 그 변화는 현세에도 있고 내세에도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때 그 삶의 변화는 다른 것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친밀하게 사귀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이다.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고 계신 영생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죽어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우리의 영생이 죽어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죽기 전에만 믿으면 되잖아요. 죽기 전에 안 믿으면 편하지 않나요? 여러분, 초대교회에는 그런 관습도 있었어요. 죽기 전에 세례받는 거. 왜? 그 전에 세례받으면 부담스러운 거예요. 특히 회개에 대해서 매우 부담을 느꼈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이 세례를 받을 때 죄가 사해진다면 죽기 전에 세례를 받으면 죽기 전까지 했던 죄를 다 사함받으니까 내가 제일 안전하게 구원받지 않을까 하는 믿음 때문에 죽을 때까지 세례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라면, 만약에 우리의 영생이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라면 죽기 전에 믿으면 되죠. 그런데 왜 우리가 빨리 예수 믿어야 돼요? 구원은 예수 믿을 때 이루어지는 거라서 빨리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누리는 영생은 누리는 거고, 기왕이면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1분 1초라도 빨리 예수를 알고 구원받은 삶,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삶을 살면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을 오래 한 거예요. 얘네들이 10대, 20대 때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 이 땅에 100세까지 산다 그러면 80년을 구원받은 삶을 살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영생을 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천국 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을 열심히 한 거예요, 그동안. 만약에 구원이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면 걔네 전도를 뭐하러 해요? 그래, 너네 한 7, 80대에서 믿어라 이러면 되지. 근데 구원이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이루어지고, 적어도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 삶의 변화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이루어져서 영생이 바로 그 순간 시작된다면 1분 1초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빨리 예수 믿어야죠. 그리고 그 영생을 누려야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부담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신나야 돼요. 이거 정말 심각한 주제예요, 여러분. 왜 한국교회에 전도가 안 될까요? 여러분, 왜 전도 안 하세요? 이거 심각한 질문이에요.
화장품 하나를 써봐도 좋으면 누구한테 얘기해? TV 프로그램 하나를 봐도 재밌으면 아는 사람 보고 보라 그래. 왜 전도를 안 해요? 예수 믿는 게 안 신나. 이게 위기인 거예요, 한국교회. 행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런데 왜 예수 믿는 게 안 재밌나? 기본적인 여러 이유가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는 다음 주 주일 오전에 나오겠지만 우리 교회 문화가 영생을 누리는 것과 많이 벗어나 있어요. 이건 실천적인 측면에서 그렇고요. 신학적으로 볼 때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게 안 신나냐면 아주 기본적으로 내가 지금 이미 구원받았고 지금 내 일상 속에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것 자체를 생각을 못하고 사는 거예요. 옛날 찬양들이 다 그랬단 말이에요. 죄 많은 이 땅은 내 집 아니네. 내 모든 보화는 저 하늘에 있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내세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초점이. 이 땅은 어쩔 수 없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알면 그때부터 그 삶이 변화하는데 그게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면서 위기의식이 뭐냐면 내가 예수 믿고 신나고 기쁘고 행복하지 않으면 문제라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의식을 느껴야 돼요. 저는 제 목회가 재미없으면 중대 결단을 내릴 수도 있어요. 만약에 목회가 제 부르심이라면 목회가 재밌어야죠. 설교가 제 소명이라면 설교할 때 신나야죠. 준비할 때 힘들지만. 구원받은 소명대로만 살아도 신나요. 제가 목회자로 부름받고 목사로 사니까 신나게 살잖아요. 소명대로만 살아도 신난데 내가 지금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고 생각하면서 그 감각을 키워보세요, 한번. 이 세상이 낙원은 아닌데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영생은 내 삶하고 이렇게 떨어져 있지가 않아요. 내 시간이, 사람의 시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이 사람의 시간 안으로 파고 들어와요. 내가 추구하는 삶 속으로 하나님이 추구하는 삶이 파고 들어와요. 그래서 하루 24시간을 살면요, 그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 부르심 안에 깨어 있으면요, 내 일상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침투해 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1년 12달 365일 24시간이 다 그런 순간은 아니에요. 왜? 타락했으니까 우리가, 세상이. 그런데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면서 내 일상 가운데 세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오늘 선곡할 때 주님의 시간에 이게 다 의도가 있는 거예요. 이게 통하는 거예요. 내 시간 같은데, 세상의 시간 같은데 내 시간 속으로, 내 삶 속으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삶이 침투해 들어오는 순간들이 있어요. 우리 하루의 삶 속에서. 그 시간은 비단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에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깨어 있으면 일상 속에서 어디서든지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 순간 영생을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가 그 의식에 깨어야 돼요. 그래서 하루를 24시간을 살면 그래도 저녁에 이렇게 잠자리에 들기 전에 돌아보면 내 이 답답하고 지루하고 힘든 일상 속으로 하나님의 시간이 침투해 들어와서 내가 순간순간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미와 행복을 고백하게 되는 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생은 우리가 최종적이고 완전한 구원을 얻을 때 그때부터는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그 상태가. 그 의식에 깨어 있을 때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신경을 예배 앞부분에 고백할 때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 때 여러분 그걸 다시 한번 고백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요. 내가 예배 마치고 돌아가서 내일부터 일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시간 속에, 그 삶 속에 하나님의 시간이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답답한 집구석인데 그 집구석에 하나님의 시간이 임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추구하시는 삶이 침투해 들어오는 거예요. 이 그지 같은 일터 같은데 거기에도 하나님의 시간이 침투해 들어온다니까요.
그걸 보게 되면 그래도 삶이 재미나요. 그래도 살만하다니까요. 그게 영생에 눈뜬 삶이고 영생을 누리는 삶이에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교회 장로님들이 기도를 하시면 꼭 그런 표현을 앞부분에 쓰셨어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근데 제 마음속에 그런 반감이 있었어요. 다 죽을 거면서. 아니, 앞에 나오시는 분들마다 기도하실 때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고, 근데 저는 속으로 다 죽는데 우리 다? 제 말이 틀렸나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셨다는 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살고 죽는 문제는 생물학적으로 살고 죽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좀 결론적으로 강하게 말씀드리면 살아도 죽은 사람이 있고 죽어도 사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이 지금 여기 숨 쉬며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사람이 있고 이미 죽은 사람 중에도 살아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성경은. 그러니까 살고 죽는 문제가 성경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몸이 살고 죽고 숨쉬고 살고 이 차원이 아니고요. 얼마나 하나님이 창조해 주신 그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느냐가 살고 죽는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살리신 게 맞는 거예요. 제임스 패커라는 분이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는 천국의 삶을 상상으로도 그려볼 수 없다. 그리고 현명한 사람 같으면 그런 노력도 안 한다. 여러분, 천국 죽은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는 제가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말라고 부탁드렸죠. 그래서 이분도 한 얘기예요. 현명한 사람이라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까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이분이 뭘 얘기하냐면 대신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천국의 원칙이 있는데 그건 뭐냐?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상상할 때 다른 걸 상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 모습이 어떻게 될까도 상상할 필요가 없고 내가 미워하는 김집사가 천국에 있을까 없을까도 상상할 필요가 없고 우리 집 강아지는 천국에 올까 이런 거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럼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궁극적인 구원과 영생과 천국의 이미지는 뭐냐? 느낌은 뭐냐? 아, 내가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있는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은혜, 그냥 그 상태가 끝까지. 그러니까 영생과 구원과 천국을 상상할 때 다른 거 관심 가질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 모든 좌절과 고통이 끝나고 모든 곤궁함이 충족되는 기쁨, 그 완전한 기쁨, 완전한 행복만 상상하면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생각할 때. 그리고 그 일은 지금도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이루어진다.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몸이 다시 사는 것과 할 때 우리는 영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구원받는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고요. 영생을 믿습니다 라고 마무리를 할 때 우리는 주님, 제가 지금도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영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은 미래에 이루어질 사건이라기보다는 지금 내 삶 속에 이루어져야 하는 삶이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끝으로 종말론적인 삶은 그럼 어떤 것이냐? 흔히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라 말씀들 많이 하는데 종말론적인 삶은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월, 모일, 모시에 예수님 오신다 이런 거는 진짜 아는 척도 하지 마세요. 그건 아는 척을 안 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그럼 종말론적인 삶이라는 건 뭐냐면 오늘 내가 지금 죽어도 잘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게끔 사는 게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지금 당장 예수님이 오셔도 내가 예수 앞에 감사와 겸손으로 설 수 있는 가장 종말론적인 삶은 지금 바로 죽더라도
지금 바로 세상의 종말이 오더라도 내가 당황하지 않을 만큼, 두려워하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뜻대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 그런 삶이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 믿는 사람들 다 어디 처소에 모여서 기도만 하고 예배만 드리잖아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라고 하셨는지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오셔도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고 있으면 돼요. 그것이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생명이 내 일상 속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것을 볼 수 있는 삶. 그런 삶을 추구할 때 우리는 종말론적인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열심히 노력하기 시작했어요. 주일 오후 설교 짧게 하기. 오늘은 임원회도 있고 지금 좀 더 있는데 이 정도 딱 마치면 지금 딱 이제 중요한 메시지들을 다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결단하려고 하는 찬송은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이에요. 여러분, 이제 나름대로 사도신경을 배우셨어요. 새 생명 얻은 영혼이 아니라 새 생명 얻은 몸이에요. 우리는 몸과 마음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찬송가의 후렴에서 뭐라고 고백해요?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왜? 주 안에 사는 것 자체가 영생이거든요. 그래서 이 찬양의 가사가 아마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다가오실 거예요. 이 찬양 고백하고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은 임원회가 있기 때문에 제가 나가시는 분들 인사를 드리지 않고 앞에서 임원회를 준비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임원들께서는 가급적 가운데 앞쪽으로 앉아주시면 회의를 진행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우리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신도중앙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오늘 예배에 참여하신 모든 분들, 이제 우리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세상으로 흩어집니다. 그곳에서 더욱
예수 닮은 사람, 예수님 따라 사는 사람으로 살아가십시오. 오늘 오전에 우리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정의롭게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예배드렸다면 내일부터 시작되는 일상 속에 정의롭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는 영생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영생은 죽은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일상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일상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심을 고백할 때 바로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고 바로 그 순간 나는 영생을 누리는 사람이 됩니다. 이제 세상으로 일상으로 흩어지셔서 일상 속에 끊임없이 침투해 들어오는 하나님의 나라, 일상 속에 끊임없이 침투해 들어오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맛보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아멘.